오늘 형제를 서로 이제 비방하는 문제입니다. 비방은 하면 안 되죠. 나라가 부패하지 않으려면은 건전한 비판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또 언론이 참 중요합니다. 언론 비판 기능을 해줘야 그나마 좀 덜 썩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물 가지고 불 가지고 깨끗하게 되었고 말이지.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다 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정결 타고 사절이 나오잖아요. 정결 타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찬송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는 정결하지가 않아요. 죄가 많습니다. 못된 생각도 많습니다.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고 나를 잘 갈고 닦아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닮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각자마다 성장 수준이 달라요. 나는 이만큼 자랐고 옆에 보니 권사님은 막 더 많이 자랐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내가 영혼이 참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보는 눈이 좀 생겼어요. 옛날에는 막 보는 눈도 있지만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나한테 해코지만 하면 돼요. 돈만 안 떼먹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자꾸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비판하고 또 비방을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모르면 비판도 잘 하겠지만 비판해도 그게 뭐 타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을 딱 알고 딱 한마디 던지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가슴에 꽂혀가지고 이게 안 풀려요. 이게 치명적이죠. 사회에서 뭐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사회에서는 뭐 사회에서 범죄가 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위선을 한다든지 가식을 한다든지 자꾸 제 같은 숨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숨기려고 하는 그 죄를 이렇게 우리는 떨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막 사람들이 봐라 네 속이 그렇게 시커먼냐 더럽냐 이러면서 막 또 비방을 받을 가능성이 참 많고 또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욕 들어먹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그냥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자꾸 보이는 연습을 여러분들께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거 숨겨봐야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거 도리어 덤태기 씁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아무리 뭐 비방하고 정죄하고 너 못됐다, 고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을 이제 상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간은 상대하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면은 하나님께 나를 상대해 주시면 바뀔 가능성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바뀌지 않아요. 도리어 막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비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들이 전부 다 교회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잘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막 욕을 퍼붓는다든지 막 네가 어찌 그런 인간이냐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비판하는 그 사람을 막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문제가 많고 내 자신도 문제가 많고 서로가 다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막 너무 단점들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영혼을 바라보는 저게 눈깔 시려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의 정신으로 저렇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점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상대방도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내 거울이 이게 찌그러져 있으면은 상대방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도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질 때는 저 사람만 자꾸 문제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문제가 된 그 문제가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도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배를 보고 이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빨리 나를 고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내 문제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가 드러났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지만은 얼마든지 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품고 감당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다각도로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또 기다려 주게 되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해서 바뀌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죠.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서는 아주 독특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영혼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막 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양심이 그냥 불량품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양심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양심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의 법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가슴판에다가 신비에 새겨진 율법이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주님께 알아서 그냥 적절하게 다 처리를 해줍니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믿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좀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서로 헐뜯으면 안 됩니다. 헐뜯으면 안 돼요. 민낯이는 깎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람 가슴은 헐뜯으면 안 돼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너는 비방하지 마라고 하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은 특징이 아니에요. 내가 욕하면 저 또 욕해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내가 욕 안 하면 저 사람 조금 하다가 안 해요. 이걸 잘못 쓰면은 자꾸 욕하면 또 욕할 게 저 사람이 하나 욕하면 2개 욕해요. 2개 들으면 내 10개 욕할 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절대로 자꾸 험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 안 보는데 험담하면 되지 않냐? 안 그래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형제들입니다. 같이 성도들이에요.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험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아주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 막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인신공격을 해가지고 인격을 자꾸 살인하고 인격을 고의적으로 막 추락을 시키고요. 뭐 거짓말, 뭐 풍 이런 거 조금 섞어가지고 사람을 뭐 올렸다 내렸다 막 그냥 모략적인 언질로 평판에 먹칠을 주고 막 쉽게 말하면 갖고 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험담하는 겁니다. 그때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양이 개 가지고 갖고 놀아도 재밌는데 사람 갖고 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이 사람의 말에는 물론 말 그 자체가 옳고 그름도 있지만은 항상 말을 할 때는 그 정신이 있고 말 왜 하는가 의도와 동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 동기가 의심되면 결과는 100% 나빠집니다. 우리는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안 바뀌냐? 그러니까 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비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은요, 정오심이 꽉 차면 막, 전부 진실이에요. 온 사방을 헤비팝니다. 그 전부 다, 뭐, 주민등록증도 등본 이런 다 떼보고, 이렇게 과거도 전부 추적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정오심으로 폭로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타인을 파괴하고 헤아려 하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특히 성도님들은 서로를 잘 알아요.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집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숟가락 숫자까지 다 세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딱 틀어져 가지고 막 그냥 폭로하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완전히 그냥 사람을 반 죽여놓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막 드러내는 바람에 신세 망친 사람 참 많잖아요. 지금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자기는 뭐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진실이에요? 나쁜 거죠. 인생에 꼬리표를 왜 붙여요? 떼줘야지. 그러니까 꼬리표를 붙여놓으니까 인생에 고비 때마다 그냥 그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냥 올라서지 못하게 하고 말이지. 평판을 막 떨어뜨려가지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돼요. 내가 이제 사실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욕을 엄청 들어먹기 때문에 나도 복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가 전부 다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료가 동료가 아니고 얼마든지 이게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은 참 경쟁체제라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험담하고 욕하는 걸 떨쳐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교회는 경쟁체제가 아니거든요. 가족이거든. 가족은 경쟁하지 않잖아요. 막 가족이 막 형이 막 동생 막 내려누르고 막 내가 막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됐어요. 약한 동생이면 뭐 공부도 봐주고 막 그냥 숙제도 대신해주고 이게 형이죠.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게 교회는 절대로 경쟁 붙이면 안 됩니다. 봉사 경쟁 이런 것도 절대 붙이면 안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뭐 축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막 그냥 이기려고 막 이러면 반드시 그냥 부상당한 사람이 있고 번듯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져줘버려야지 뭐. 그럼 뭐 이겨갖고 뭐해 그거? 축구 잘 참가고 돈 생긴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도리어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잘 되게 하면 그 빈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디 안 가고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축복해주면 축복해줄수록 그 사람 잘 되면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기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안 그래요?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지 않겠습니까? 좀 넓게 생각해. 넓게. 우리는 또 화재가 궁하고 이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얘기 자꾸 합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어색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별식이 뭘까요? 뭐 어떤 뭐 짜장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갖고 막 씹는 거 이거 별식이에요. 저녁 내내도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배는 안 부르고 막 그냥. 근데 막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별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제를 많이 합니다.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그렇게 해요. 절대로 험담이나 비방이 화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험담으로 흐르지 않도록. 왜냐하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우리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쉐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부분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내어놔야 돼요. 내어놔야 치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험담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것이 득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막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알아야 돼요. 자기 귀에 안 들어오는 건 모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알아서 뭐 해요? 내 할 일도 바쁜데. 모르는 게 득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괜히 알고 정보를 옮겨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도 많고 헐뜯는 이야기도 많고 반만 진실의 기도도 많고 막 비꼬기도 하고 근거 없이 막 비판하기도 하고 막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과장된 것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문제가 왜 되냐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가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갖고 마귀가 막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비방이라든지 헐뜯고 중상하는 것은 이것은 지옥에서 나온 것이에요. 지옥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불입니다. 싹 다 태워버려요. 지옥에 올라온 거는. 성령님은 안 그래요. 성령님께 합병케 하고 하나되게 하고 회복되게 한다. 로마서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말이죠. 화평케 하고 막 하나되게 하고 막 회복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해서 의롭게 하고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참 부속을 하고 복되게 했는데 참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나면 비방한 그 사람도 절대로 온전하지가 않아요. 침체가 됩니다. 막심이 돼요.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저희 큰형님은 요즘 뭐 제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50년생이신데 저희 큰형님이 참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생 둘이가 있는데 동생 둘이가 형님보다 어찌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똑똑하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나오셨는데도 막 얼마나 또 아주 크게 성공했어요. 이분은 동생들하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지. 동생들에게 막 할 말 많지만 안 하고 비방하지 않고 특히 네 형수 말 들으면 큰일 난단 말. 형제 위에 다 깨진단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됐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 형제의 고통은 내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의 아픔은 내 아픔이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 아픔이거든요. 그게 뭐 그 사람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 눈을 찌르면 내 눈이 찔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살을 파먹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면 그 누구예요? 배우자 그냥 욕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만든 율법, 하나님 율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든 율법을 자기가 막 옳으니 그러니 막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만들어놨는데 국회에서 막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옳으니 그러니 막 아니 이 고속도로 왜 110km야 150km 달리고 싶은데 그럼 딱지 끄이는 거예요.
내 말은 바른 말이고 옳다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법에 전부 다 위촉이 되면은 그거는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판단 자체가 이미 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정신이 지금 없는 거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나쁜 말 하지.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는데 자식들 나쁜 말 해요? 나쁜 말 하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약할수록 더 애가 쓰이고 부족할수록 더 그냥 도와주고 싶고 품고 싶고 믿어주고 싶고 이게 사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막 그렇게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것은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다가가야 돼요. 미워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으면 그래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고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까? 왜 저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까? 말을 할까? 그 사람은 가서 이제 그 대화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사정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화를 하면 내가 봤을 때는 90% 이상 다 풀려버려요. 대화를 안 하니까 문제야. 안 다가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야기해 보면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바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다가가고 애써주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정신이 실천된 것이고 거기서 신뢰가 조금 싹트게 되고 조심스럽게 권면하거나 더 나은 방식으로 또 돌아오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참 깨진 것이거든요. 그 신뢰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아직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었구나 그렇게 하면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더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왜 기도를 해요? 우리 왜 성도들이 왜 필요합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저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미운 거예요. 욕하고 싶은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바로 이해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돼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제 신앙 양심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니까 우상에 드려진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제사상에 올라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비슷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전부 다 채식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그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아들이는 사람인데요. 그게 뭐 고기가 우상숭배냐고. 고기라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채식주의자들 너무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말이지. 그냥 너무 믿음이 약하고 막 멸시합니다. 유대인들은 막 고기 먹고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우상숭배주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화평과 덕을 세우라. 싸우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라. 화평과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서로 거리끼게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고기에 예민하다면 채식주의들 앞에서 사람들이 희한해요. 저 사람이 약하다, 저 사람이 신앙에 문제다 이러면 막 고기 먹을 때도 막 혼자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막 구워가지고 막 온 잔치를 하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고기가 막 신진에 나온 고기 더 맛있네. 이러니까 막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거리끼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 그냥 덧붙여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고기 먹나 안 먹나 지금 예의주시할 텐데 말이죠. 일부러 막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양심은 끓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양심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고 먹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상에서 음식 좀 먹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 그럼 먹지 마세요. 시험 들 수 있으면. 그리고 왜 먹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게 뭐라고 말이지. 안 먹으면 어떡고 먹으면 어떡고 말이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양심이 비뚤어져 있고 다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딱딱해요. 그래서 양심이 죽었습니다. 양심도 없고 불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자꾸 흘리면은 이 굳은 양심이 자 풀어지면서 양심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 자꾸 죄가 느껴져요. 그 죄짓고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내 속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불량, 회개해. 왜 이렇게 죄짓고 그래?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 잠이 잘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서 막 나를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왕들은 그래 할 수도 있죠. 일반 왕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막 숨기려고 하다가 막 남편 우리아를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고의주로 죽여버려.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럼 밧세바를 이제 왕비로 더 들여서 다윗 왕은 부하가 죽을 전사하니까 그 미망인을 그냥 왕비로 삼네. 야, 다윗 왕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 부하를 그냥 아내를 책임을 지시다니.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나단 선지자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내가 1년 동안 뼈가 삭아버렸다. 얼마나 양심이 고통을 줬더니 뼈가 막 완전히 삭아버렸어요. 골다공증 저리 가라요 그거. 지옥 간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아예 미리 막 터뜨려버리는 게 낫지. 충분히 지옥의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죄 안 짓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복이다. 우리 돈 많이 가지면 복이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깨끗한 양심은요. 이거 수천억짜리 보석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양심은 알거든요. 영혼의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은 양심을 자꾸 찔러요. 내가 말 안 해도 돼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본인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므이가 막 압살롬에 쫓겨가는 다윗을 막 쫓아가면서 막 죄를 던지면서 막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막 저주를 퍼부어요. 부하들이 저놈인 거 죽이자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했는데 저 시므이는 가문이 다 멸망이 하나님 저주 받아가지고 당연히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욕을 듣고 참 다윗은 또 원통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다윗 때문에 우리 가문 멸망했다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이제 할 말이 많죠. 죽이면 또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갚아 주시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나의 그 왕됨의 과정에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 진실성에 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욕을 들어먹을 때 우리가 비난을 듣고 이렇게 할 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비난을 듣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치명적인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 의도를 나쁜 동기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하나님, 내 양심 아시죠?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왕되었습니까? 내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 동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나를 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자기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적해 준다고 되지 않아요. 그건 맞지도 않아요. 그것도. 성도들도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여자가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해서 한 번 충분히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막 그래서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막 한 번 자기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온 동네방네 부끄러움 당하고 그냥 소문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그냥 우사를 다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 내가 한 짓이야. 내 마음이 다 이해가 돼.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안 하면 내가 안 고쳐져요. 그 고쳐져야 뭐 복을 주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사람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데 이 율법은 사랑으로 반드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정죄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한 영혼 살리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옳다,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그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기도할 수 있는. 그건 너무 오해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나서 가지고 막 너 틀리고 내가 옳고 그걸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비방은 대항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판단은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만 저 인간은 걸러 먹었어. 안 돼. 원래 저런 인간이야. 그건 이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다 나쁜 거예요. 되게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수준까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을 또 내 수준을 요구하게 될 때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은 자꾸 사람 무시합니다. 말기도 못 알아듣고 말이죠. 아이고 수준 떨어지고 말이죠. 불신자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놓고 보시기 내가 이 모양까지 올라오고 성숙한 것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자꾸 속성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자꾸 본만은 제가 그거거든요. 왜 너는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하던 말귀를 못하던 이놈아.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도 한 서너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아이고 저놈이 이거 내 잔소리도 안 되겠구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네가 뭐 네 인생이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주님께 알아서 잘 살게 합니다. 주님께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은 결코 서로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위험해요. 그렇게 자꾸 내처럼 해라 내처럼 하라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완전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폭력입니다.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완전해라고 그렇게 하면 성도는 다 정신병자 될 겁니다. 그냥 부족한 상태로 같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은 이건 허물이 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막 사람들 비난하고 그냥 판단하고 그건 내 기준이고 내 비난인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건 너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너 잣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순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딱 얘기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접근법이 확 달라요. 자기 낮은 수준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생기면 그 사람 문제라기보다 내 문제라는 게 그게. 그리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물어보면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부부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들 끼지 마세요. 한쪽 말 듣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원수돼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남편 말 들어보고 아내 말 들어보고. 그 양쪽 들어보면 결론이 뭡니까? 속이 터져요. 아이고 속 터져. 말이 맞는데 하나도 평행선이야. 말이 틀려서 그 부부 문제 생기는 겁니까? 고집불통해서 그렇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틀리다 할 수도 한쪽 편 들어서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너 둘이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부모 너희들이 둘이서 찢고 볶든 말든 막 네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막 너희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라는 그게 답이에요. 근데 고리하도록 자 도와줘야죠. 기도해주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진정한 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빨리 기준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외모도 있고 인상도 있고 스펙도 있고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보도 없고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참고사항이에요. 인간의 정말 깊은 부분들,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본인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성령의 인도에 맡기고 말씀의 판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혼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은 거의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정도예요. 들어주는 정도. 결국에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도움을 해줄 수 있다.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버려도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놈인가 반드시 고쳤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렇게 예수님 통해서 고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움 안 돼요. 우리는 거의 도움 안 돼요. 그냥 들어주고 풀어주고 그 정도지. 기도해주고. 결국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게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싸움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만 가지고 자꾸 뭐 저 사람이 어떻다는 둥 저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굉장히 그 비상적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능히 구원하게 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수록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나에게도 살피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달려가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가지고 심각하게 관여하는 것이 이게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랐으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내가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뭐 다 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해하고 말이죠. 자기를 못 살피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막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뭐 자꾸 옆에 있는 집사님 이야기라고 그게 굉장히 교만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정도라면은 내 눈에 이미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티가 잘 보인다거나 다른 사람 작은 단점들이 잘 보인다는 것은 이미 티를 자꾸 빼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눈에 이제 들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이 자꾸 거슬려. 말하는 게 막
아다리가 되고 말이지.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꼴보기 싫고 막 그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덜보가 푹 박혀 석가래가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빼라는 거예요. 그거 빼면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티를 빼려 하는데 티 뽑아서 눈 뽑을 가능성이 많아요. 위험해요. 그거. 내 안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이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그게 자기 수준이야. 속이 뭐 밴댕이 속이라. 쉽게 말해서. 그것이 너무 작아.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양심을 자꾸 마비를 시키는데 그게 안 돼요. 이럴 때는 아프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그 잣대를 엄격한 잣대를 나한테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로 돌리세요. 쟤는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고 상대화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투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종교행위로 자기를 나는 거룩한 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고집국습니다. 얼마든지 손대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문제구나.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또 가만히 보면 그 사람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나를 고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시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